말하는 이 종의 목소리가 마치 산 가운데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정말 온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때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만약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이 비추지 않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만 했다면 바울은 이 소리가 빛이라는 걸 몰랐을지 모릅니다. 즉 자기를 나무라는 이분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은 들었으나 나사렛 예수가 빛이었는지 어둠인지 그거는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가장 큰 눈, 가장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자부했던 바울이 실상은 소경과 같았다는 것을 그 밝은 빛이 비추자 오히려 그런 눈이 멀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말씀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전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와서 길에서 너를 만난 그분이 너를 비추신 그 빛이 너를 보게 한다 하니 눈이 떠졌습니다. 이처럼 그날 하늘에서 정오라 그랬거든요. 해가 어둡게 보일 정도의 환한 빛이었어요. 사람들이 엎드려 정말 뭐랄까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빛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있습니까? 못 있습니다. 수많은 재판 과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자기의 신앙을 말할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성하신 환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그날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물질 세계에서 표현한 겁니다. 나는 이와 같이 너를 만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밝은 정오의 빛이 있어도 어둠 속에 있는 너를 깨우치는 자로서, 아시겠죠? 그렇게 너를 만난다고 우리 주님이 빛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어떻게 들었냐면 그날 환경이 산에 불이 붙었다 그랬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다른 말씀에 보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지진한 말 없지만 또 구름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산을 구름이, 새까만 구름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속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화산 폭발하듯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빛이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까만 구름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구름 폭풍 속에 불이 붙어 있는 거죠. 불이 있는 폭풍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소리는 어떻게 나냐면 큰 소리로 났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이와 같은 본문이 오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나팔을 부르셨다 그랬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간다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가려면 부는 사람의 호흡이 더 강해지거나 수가 더 늘거나 그래야 커지는 법인데 계속 불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나팔 소리가 계속 커지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환경적 조성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정상들이 만날 때 그 격에 맞고 또한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의제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에 부합하게 회담장의 환경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만날 때 가장 본인의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한마디로 어떤 환경이냐? 아주 무서운 환경이었어요. 무서운 환경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보는 게 강한데 혹 다시 설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전체로서의 율법을 여러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율법 규정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전하고 싶은 것은 율법이 주어지던 그날 있었던 하나님이 만드신 그날의 이 상황적 환경, 배경, 이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봐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어느 나라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다른 나라를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면 그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식 표현하면 아주 기획하신 환경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그 율법을 주기 위해 가장 적합한 환경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기획하고 조성한 관계라고요. 산에 어찌 불이 붙는다는 얘기입니까? 구름이 다른 데는 있지 않냐고, 어떻게 신의 산 그 꼭대기만 구름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한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마쳐지는 내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계속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뜻을 보이고 싶은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가장 적합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셨어요. 그게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환경인데 재앙적인 환경으로 조성하셨어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흑암하고 둘러가지고 이게 사람이 산소공장처럼 움직이를 못한단 말이죠. 피가 돼가지고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때였단 말이죠. 여러분, 물이 피가 됐다는 것은 그때 당시 애굽의 하수를 섬겼던 애굽의 물신 있죠. 애굽에 생명을 준다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벌한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애굽의 바로와 애굽이 믿는 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애굽과 애굽에 믿는 신을 버렸다 했어요. 그게 맞아요. 바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굽과 애굽에 믿는 우상, 그들은 신이라고 하지만 그 잡신들을 심판하려고 하셨, 이 기적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들을 가장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물이 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땅에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짐승들, 그 짐승이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짐승이 되어버리면 그 애굽의 신들을 벌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마다 이스라엘을 벌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사람이 알려주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냐, 우리는 율법을 복음과 비교하는 상황에서 주로 배웠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가 뭔지 잘 몰라요. 율법 규정은 몇 가지 알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규정은 몇 가지 아는데 이 규정이 전체로서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고유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우리는 먼저 신약을 보고 신약 중에서도 로마서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저도 강의하고 있지만 복음과의 비교 상황에서 복음의 우월함을 말할 때 율법의 조금 열등함, 그 구원의 능력의 열등함, 이런 것들을 설교하고 배우는 상황에서 율법을 듣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광경이 뭡니까? 십자가죠. 갈보리 십자가. 겟세마네 기도. 돌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 맞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신의 산을 떠올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법을 주신 것이 고유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유한 가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빨리
예수님의 복음과 비교하는 식으로 율법을 비교의 대상으로만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항상 율법은 어떻게 해요? 비교하여 우위도 아니고 뭐래요? 대등도 아니고 열등 맞아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거는 예수의 복음과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꾸로 바꿔 새겨보자고요. 세상의 다른 법과 비교하면 율법은요 항상 우위에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 규범과 비교하면 우위에 있습니다. 잡신이 만들어내는 우리 삶을 얽매이는 소리, 날 받아서 이사해라, 날 받아서 결혼하라, 그런 나를 가르쳐주는 말과 비교하면 돼요. 율법의 절기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절기들 아니겠습니까? 동의하면 아멘합시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제가 말투를 이렇게 하거나 어떤 부분을 조금 평상시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화법을 써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의도가 있는 거죠. 오늘은 무엇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 설교 서론에 이런 말을 갖고 계속 할까요? 예, 율법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한 번쯤은 반드시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복음과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 이 사람들은요 세상 유일의 하나님의 법을 처음 가장 고귀한 법을 그 법 그 자체를 받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날 이들에게 다른 법을 갖다 대면요 그것들은 쓰레기 취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을 진짜 세상 유일의 삶이 유일하게 주어지는 역사의 한순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날 그때를 몰라요. 이게 말하자면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말이에요. 거북선 몰고 아니면 판옥선 몇 척 몰고 명랑에서 13척 하고 300천 일본 그 수군 전함들하고 맞서 싸우는 그 현장에 우리는 있어보지 못해놓고 막 거북선 그까짓 거면 요즘 같으면 군함 한 척이면 이딴 소리 똑같다고요. 예, 우리는 군함이 현대식 군함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버튼 누르면 미사일 날아서 적군을 파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예, 예수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면 구원받는 그런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걸고 몇 안 되는 수군들하고 우리는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죽이는 뭐죠 우리가 왜 일본의 종이야? 우리는 아직 종되지 않았어. 우리는 조선의 수호이다 하면서 정말 결의에 가득 차서 말이죠. 나라를 살리고자 우국 충정으로 거기서 목숨을 못 싸웠단 말이에요. 그거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요즘에 현대식 군함 한 척에 1조짜리 몰고 다닌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쉽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볍게 취급하는 건 문제지만 복음을 안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거나 뭐 그때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불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무시하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요 준비된 사람한테 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너무 앞에 구약 성경이나 율법을 무시하는 건 잘못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이 사람들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먼저 선포하고 출애굽시켜 준 게 아니었어요. 언약을 말을 했어요. 언약을 말하고 언약을 믿는 자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키기 전에 10가지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고 자기들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만난 그분이 누군지 직접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누군지 이제 알고 내 입으로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험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고 싶었어요. 놀라운 거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두려움했던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이날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떨고 만들고 있어요. 애굽하고 비교해보세요. 애굽 사람들 그 두려움 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 못했어요. 바로를 두려워했고 코브라를 두려워했고 온갖 땅의 잡신을 두려워하고 떨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 줄 알지 못했어요. 죄인들이
무슨 죄를 지면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귀신이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 무서워한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히 떨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요. 가장 문제되는 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알지를 못했어요. 그죠? 모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듣지 않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약을 믿고 양의 피를 묻은 인방과 설주에 말아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었어요. 표현하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그 다음에 복음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봐보세요. 복음 다음에 율법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출애굽했다고요? 모세 와서 무슨 말을 해줬다고요? 뭐 지키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금부터 테스트 들어갑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이렇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거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아멘. 이 사람들이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자이든 타이든 옛날에 70년 전에 일제에 자이든 타이든 일제에 충성하고 부역하고 신사참배하고 이 사람들 우리가 SBS에서 봤잖아요. 애굽의 우상 배워왔다고. 우상 섬기 배워왔다고요. 애굽의 부추가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번역이 그렇지만 고기가 그립다고 마늘이 그립다고 그 아궁이가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을 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기억하사 오셨지. 아멘. 이 백성들에게 시간이 한다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의 조건이 좋아집니까? 제가 늘 그러죠. 복음 전에 그렇잖아요. 시간이 간다고 무슨 조건이 좋아진 그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를 세울 조건이 충족되고 채워져가지고 1948년에 독립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독립하기 몇 년 전에는 유럽에서 몰살을 당할 뻔했다고요. 조건이 더 안 좋아졌다고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죠. 애굽을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보세요.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라며요. 씨를 말리려는 국가 정책이 펼쳐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종말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씨를 말리는 그 정책을 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수완으로 자기 어떤 정치적인 계략으로 수를 잘 써서 돈을 주고 자유를 샀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려줬죠.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애굽의 풀무불 같은 데서 내가 400년 종살이면 내가 그때 가서 끌어내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 약속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는 기적을 행하면서 그 재앙의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이스라엘에는 약속하신 이가 누군지 귀로만 들었던 인데 이제는 직접 보는 체험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준비가 될 때 신의 산에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율법 즐거이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기 쉽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지키기 쉽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해준 하나님이라고요. 나 우리 여호수 앞에 딱 가면 계도까지 물길만 열어줘도 좋겠네.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리. 그러면 뭐 애쓰고 안 가도 되고 거기다 마른 땅이면 차 몰고 그대로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죽었다 했는데 홍해길은 뭐 잘 지켜서 갈아줬습니까? 홍해의 물은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항 준 다음에 이거 잘 지키면 한 90% 지키면 열어줄게 그래서 한 겁니까? 아니죠. 출애굽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만나는 하나님 앞에 돈 내고 얻어 사 먹은 빵이죠. 메추라기는 저기 하나님 앞에 또 돈 내가지고 수입해갖고 저기 사우디에 있는 그 메추라기 고기 수입에다가 먹은 거죠? 아니죠. 완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반석이 나는 물은 누가 수도 끌어다 줬습니까? 그 사람들이 샘을 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목이 마르는 지경이 있어요. 인생 중에 하나님 정말 목마릅니다. 그때 이렇게 물 한 컵만 줘도 하나님 이제는 제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한 달
그죠? 배가 고파요. 입으로 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의 이 가난을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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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년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1년 간다 하지만 1년의 첫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가. 막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죠. 뭐 때문에요? 마실 물 줬잖아요. 입으로 줬잖아요. 그죠?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 막 지키고 싶은 열망이 생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산에서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까? 율법을 이 사람들이 기쁘게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지키고 싶었어요. 받고 싶었어요. 막 열망이 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음에 주셨어요. 그런데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너희의 그 기쁨 열망 그거 몇 년 갈까? 너희가 그런 기쁨 너희의 감격으로 바탕을 깔고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어디에다 심는 것이 될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그날 나의 감정 상태나 기분 상태, 내 믿음의 상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조심할 게 그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꼭 내 모양대로 만들어갖고 여기다 딱 새겨 넣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지금 준비가 됐고 기분도 좋았고 지킬 열망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의 그 바탕 속에 지금 은혜는 충만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굿이에요. 매우 좋은데 이 바탕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돼. 이걸 넘어서는 즉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이 바탕으로 두고 이걸 말씀을 받아야지. 지금 막 들떠있고 기분 좋고 막 살았다고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상태에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지킨가요? 못 지킨가요? 못 지키죠. 이게 이제 율법이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더하여 이게 죄인의 무력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항상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때 드렸던 말씀이 이제 떠오를 겁니다. 혹은 인정이 될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율법은 기본으로 지킨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봐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이 사람들의 기분 상태 어떻다고요? 지키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살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 중간에 보면 나와요. 이분들이 거부하는 게 아니고 받고 싶은데 무서움 때문에 방식을 좀 바꿔달라는 얘기지 이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조는 그 말의 뜻은 어이구 이런 무서운 말씀 안 들어 어이구 이런 옥매이는 말씀 안 들어 이 말이 아니고 듣고 싶고 받고 싶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신 모세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다 아멘 했고요. 거역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다 나올 때는 거역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제사장도 거역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제사장 에스라의 말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바로 율법에 근거합니다. 그 율법 중에 일부를 말했을 뿐인데도 거역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 전체가 말했을 때 이스라엘 중에 거역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아멘 아멘하고 우리가 그대로 하리이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피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언약 조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때요? 좋았다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복음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착한 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품을 잃어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릴 때 이제 그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거하는가? 성경이 그래서 너는 네 자신 항상 믿음 안에 거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시험해볼까요? 야 출애굽만 해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한다.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니 절대 하나님하고 말장난하면 안 돼요. 네? 복음 했으면요, 이 복음의 은혜 했으면요, 이 복음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내가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순교자가 나온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자기 땅 팔아서 거기다 교회 세운 사람이 어떻게 나온답니까? 자기 새끼들 대학 등록금 내야 될 걸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 헌금한 사람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복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아멘. 막 불이 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까짓 거 그냥 막 지켜버린 거예요. 주여 뭘 더 하리까? 바울이 빌립에도 내가 너에게 이런 것보다 더 할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을 경험했을 때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을 그 몸을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발랐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가 됐고요. 그렇게 열망이 타올랐고요. 하나님이 그때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오면 뭘 요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 선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의사 먹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만든 규례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아멘. 그게 정상이죠. 아멘. 그런데 이 더러운 세상은 어느 때부턴가 그 거룩한 열망을 율법주의로 옷을 입혀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뭘 좀 해야 될까? 너 복음을 듣고 율법주의 빠지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말을 갖다 붙이면 돼요. 율법주의란 복음 대신에 율법을 지켜 의를 얻겠다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네가 복음을 받았냐?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그랬어요. 아멘. 선한 열매를 맺었죠. 아멘. 그런 열망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지식에 따른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구조가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친 자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있더라고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집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아들하고 먹고 죽었는데 아니고 선자에게 빵을 만드는 과부가 있더라고요. 아멘.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믿음이지. 아멘. 그래서 나중에 신약성경이잖아요. 3년 6개월 이스라엘 비가 왔을 때 그날 그 3년 6개월 때 보호받은 여자는 사람 누구냐? 저 시돈 집안의 과부가 아니냐? 이게 믿음이다. 아멘. 엘리사 같은 대선지자를 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땅이 대선지자인 줄 모르고 대머리라고 널리고 멸시했는데 그때 문둥병자 하나 낳은 사람이 있다. 그죠? 누구냐? 아람 장군 나아만이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이해가 되냐? 어찌 이스라엘에 대선지자가 있는데 세상에 엘리야를 공개하는 사람이 사르밧의 과부며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친 사람이 이스라엘 당대의 문둥병자 몇 명인데 아람 장군 나아만 한 사람뿐이란 말이냐?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좀 살려고 하면 희한하게 이상한 용어들이 나와가지고 저 율법주의, 정죄, 복음에 합당히 살라고 말하는 게 정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받은 백성,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셨다고요? 한마디로 불을 내시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불이 주는 두려움과 불이 주는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거라는 것,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영광을 얻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실 때 어떤 환경을 만드셨습니까? 변화산에서 구름이 저를 덮고 사람이 희귀할 수 없는 흰 옷으로 입고 계신 그런 변화된 몸을 입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함께 있는 모습 가운데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랬죠. 그런데 기록이 뭐라 되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예루살렘에서 행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것, 즉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실 거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이 환경 속에서 주셨다고요.
아시겠죠? 아무 때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은 잊을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조성해서라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 병상에서 주신 말씀 잊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 말씀은 진짜 율법 자체는 불이라는 얘기고 아멘. 불 속에서 들은 것처럼 엄미와 무서움과 두려움과 즉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율법을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자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이런 거 싫어하죠. 말뿐인 거 싫어하고 지식적인 거 싫어하죠.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인들 신앙이 그래요.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율법의 실상을 모르고 복음과의 비교해서 비교할 때 지식적으로 한다고요. 그것도 복음 이만큼 말하고 율법 이만큼 했어. 아주 지식적으로 알아요. 율법, 정죄, 얽매 있는 것, 자유 주지 못하는 것 이렇게 단편적인 단어 몇 개로 이렇게 한다고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성경에는 율법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을 주실 때 이 광경만 보더라도 얼마나 자세한가요? 그리고 오늘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만 해도 제 기록으로 두 번째입니다.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깊이 강의를 안 해도 여러분 이전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불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큰 소리로 외쳐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이 땅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고 기준이라고 공포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큰 소리로 들려진 겁니다. 산 위에서 불 가운데 내려진 것,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입니다. 불 가운데 가장 정결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도가니 같다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정결한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아멘. 시편 119편을 보세요. 율법에 대한 찬송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 자체가 경배 대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정말 그 고귀함에 대해서 그 복됨에 대하여 막 하나님께 이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 막 찬송을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정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는 위험 가운데 모든 것이 파괴되고요. 두려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상상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봐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 산 위에 불 붙는 가운데 나타나시고 구름이 둘렸을 때 피조 세계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산도 흔들렸고요. 하늘도 흔들렸고요. 사람의 마음들은 벌벌 떨고 더 흔들렸어요. 그렇죠? 그때 흔들리지 않고 직선으로 곧게 쏟아진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율법이었어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쓴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피조세계에 속한 모든 것을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자리를 옮기고 싶어 할 정도로 두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적인 것, 피조세계에 속하지 않는 것, 즉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만 완전히 정결한 말씀, 아멘. 진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 우리를 의외로 가르치는 말씀이 율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줬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또 전하기라고요. 제가 오늘 이 율법을 주신 상황과 배경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소리를 듣고 백성의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 즉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 보이시며 영광과 위엄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죠? 불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려주는 이런 광이면 사람이 죽어야 정상인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율법이 주어질 때 말이죠, 이 광경만 있었으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그 앞에 설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한 거죠. 아멘. 바로 그렇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은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래도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해야 할 바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같은 광야에서 결국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죽이려면 하면 진작 죽였죠. 죽지는 않지만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들려주고 있는데 더 들리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작은 심장이 아마 견디지 못해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 속에서 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알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속마음을 담고 있는지 말씀이 내용이 끝까지 다 주어지진 않았지만 알았다는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주신 말씀을 꼭 우리가 지금처럼 이 불 앞에서 듣는 것처럼 들을 테니까 겁나서 못 들을 거예요. 겁나서 못 듣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 안 할 테니까 대신에 이후부터는 아직 말씀 안 끝났거든요. 이후부터는 당신이 혼자 좀 듣고 전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죠? 아멘.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옳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전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보다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왜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하나님이 품으신 뜻을 들었습니다. 요셉 지파와 관련해서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또한 시몬과 레위의 옛적의 죄로 말미암은 그걸 아시게 됐죠. 추가로 알게 됐습니다. 제사장 직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레위 지파는 왜 기업을 따로 주지 않았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깨닫는 바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각 세대별로 한 세대가 죽으면 그 다음 세대 하나님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편한 말로 생활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아침에 예수 얼굴 나타나서 5시간만 있어도 화장실도 못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하셨습니다. 변개를 못하게 하시고 기록하셨고, 또 필요한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듣겠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맥락은 좀 다르지만 이 말씀을 인정하는 교훈을 주신 적이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죽은 자가 살아가 말하면 회개하리다. 내 동생들이 회개하리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족하다 그랬어요. 맞지요? 바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았다고. 이제 모세 당신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족하고 그 말씀 아멘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진리의 계시나 은혜의 충족성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직접 교훈하는 바는 아닙니다.
아까 선지자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추정 아니 약간의 논리적 추론을 가지고 또한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더 양심적으로 말하면 우리 목회적인 교훈이기도 하고 또한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제 개인적인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 근래에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분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듣고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기도 중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게 권면하는 시간에 제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저보다 선배님이기 때문에 제게 권면을 해주는데 그 권면 중에 한 두어 가지가 제가 좀 마음에 그냥 순전히 바뀌는 거리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면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누군가 여러분 추정하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권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윤관 목사님 당신은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젊은 사람들을 정말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강한 군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른 세대는 그냥 잘 격려해서 천국 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어른분들, 어른이 몇 살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60세 이상 되신 어른들 기분 좋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 말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심정을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60 넘으면은 그냥 고이 지내다 천국만 보내드리면 됩니까? 내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해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께서 좀 더 열심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면 그분의 말 펴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그냥 신경 조금만 쓰고 그렇게 애타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키워라. 그거 열심히 하면 된다고 저한테 교훈을 해줬어요. 그 외에도 좋은 말씀도 있었지만 그 부분만큼은 제가 미안하지만 동의하지 않았어요. 내 심정으로 동의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 마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는 우리 교회 어른들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고 그랬으니까 목회적인 어떤 열심이라든지 신앙의 열심이라든지 피 터지게 신앙을 위해서 막 싸운다든지 이런 걸 이제 포기하고 그래 적당히 뭐 불편한 말 안 하고 부담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천국이나 가게 해드리면 되지. 천국 가게 해드리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게 서로 갈등 없이 불화 없이 조용히 지내는 방법이라고. 예, 갈등 없이 불화 없이 조용히는 지낼 수 있지만 나는 포기 못해요. 60 넘고 70 넘으면 조용히 있다 천국만 보내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까? 누가 남을 보고 저 양반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저리 계시다가 천국이나 가시게 하면 되지 뭐. 어땠어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나는 그 말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갈렙이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시라 그랬는데 60세, 65세, 아니 70세도 좋아요. 뭐 그러면 그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천국이나 보내드리고요? 포기해버려요? 신앙이 다시 20대처럼 불붙을 수 있다는 걸 그냥 포기해버려요? 30대 은혜 받고 방언했던 것을 포기해도 좋아요? 40대 헌신하고 땀을 뻘뻘 흘려서 교회 와서 남이 보는 자한테 청소하고 봉사했던 거 이제는 나이 먹었으니까 포기해버려요? 성경을 눈이 아프도록 보고 와 이걸 가지고 교인들하고 어떻게 나눌까? 옛날에 구역예배 가면 어떻게 간증할까? 은혜 받은 일 어떻게 할까? 그 젊을 때 그것을 이제 나이 먹어서 포기해버려요? 나는 포기 못해요. 이것이 어른들하고 저 갈등이 있을 때 나는 포기 못해요. 개인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여러분은 오히려 저한테 그래서 고마워야 돼요. 적어도 우리 목사는 포기 안 하는구나. 내 나이 먹었다고 신경 안 쓰고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나 예배 시간을 잘 맞춰 다니다가 내
하나님 나라 하실 때 마지막에 임종 예배만 잘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나는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 내쉴 때까지 자녀들을 모아놓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지키러 가르치는 거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파의 두령과 수령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대표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가운데 들려집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여기 듣는 모든 사람이 주신 거고요. 그 후손들이 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멋진 말을 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포기 못하겠다. 60대에서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그런다고 이제 성경 그만 보셔도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눈 감을 때까지 성경 보세요. 아멘. 앉아있기 힘듭니다. 예, 저도 나이 들면 힘들겠죠. 그러나요, 앉아지면서 고개가 팍 숙여질 때까지 힘주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아멘.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예, 숨쉬기 어려웠고 숨이 끌떡끌떡 할 때까지 찬송 부르세요. 아멘. 나이 들었으니까 찬송 이제 안 불러도 내버려둬요? 이제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자 뒷방에 계십시오 하고 나는 절매대 하려니까 나는 그 말이 싫었어요. 혹 나의 요구가 지나치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싫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우리 용빈이가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 내일 모레 우리 세례 주는데 그날 축하받고 신앙의 교훈이 주어지고 이 안에서 축복하는 거 나는 우리 어른들 해주길 바래요. 아멘. 또래 애들이 막 좋다고 막 웃고 떠드는 거 그거 말고 어른들이 진지하게도 내가 너만 할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을 때 은혜가 이랬고 나는 세례 받은 교인으로서 이렇게 사는데 또는 내가 실수도 했었단다. 내일 당장이 아니더라도 세례 받은 제자들과 후손들이 해줄 말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어른들을 바라지. 적당하니 교회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때가 됐으니까 조용히 계시다가 천국이나 보내드리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분은 아무리 훌륭할 줄 몰라도 우리 교회 목사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사예요. 내가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에서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아직 어리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그런다고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예배를 엉망으로 드린다는데 철부지서래요. 누가 철부지래요? 어린이집 가면 5살짜리 애들이 선생님 말씀 듣고 얼마나 딱 앉아있는데요. 그 아이들 나이 10살 먹을 때까지 내버려둘까요? 10살 먹고 고쳐놓으면 안 고쳐집니다. 애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어른들도 포기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 아멘.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부지런히 하시고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로서 전도도 하시고 아멘.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하십시오. 아멘.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고이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치열한 신앙으로 싸우다가 가는 것을 보고 싶고요. 아멘. 그때 열렬하게 환송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하고 잘 가시라고 곧 만납시다 하고 조용조용히 서로 눈치 보면서 이 정도면 뭐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나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나 생각고 한 말이요. 젊은 목사 생각하고 근데 나는 그 말씀은 미안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지파의 수령과 두령들이 나와서 한 말입니다. 어른들이 말씀해 주세요. 어른이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다 두려워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여기서는 한 가지 것만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됐다고 뭐 그런 거를 나서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른이 나서야 할 때가 있고 어른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고 어른이 무언가를 자손들을 위하여 해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선 세대에게 물은 책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러나 자기들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둘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어른들이 되어야 되고 아멘. 더하여 그냥 그렇게 불순종한 가운데로 죽으면 안 돼요. 아멘. 자손들에게 마지막 호흡까지 이날 이렇게 앞장서서 이 백성을 위하여 모세에게 요청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했잖아요. 아멘.
가만 보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옳다라고 인정받는 게 한 번밖에 없어요. 나의 목표는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돌아가실 때까지 받기를 바란다. 아멘. 이와 같은 백성의 어른들의 모습이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그리고 또한 어른들은 정말로 스스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육체가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50을 갖고 있으면 50을 다 쓰라고. 아멘. 10을 갖고 있으면 그 10을 다 쓰라고. 아멘. 빨리 닫을까 봐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부고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50대 지금 한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권사님입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암 투병 10년 이상 했습니다. 10년 이상 어려운 이야기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요. 교회에서 돈을 구제비를 줘야 살 집. 남편 집사님이 재주가 좋아요. 제법 큰 교회 방송 시스템을 다 관장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주면 몇십만 원이죠.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없이 살으니까 참 어렵게 컸어요. 정말 어렵게. 권사님이 다 암까지 걸렸어요. 집이 쫓겨나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남을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며칠 전 돌아가셨다는 좀 미리 알려줬으면 그 장례식장 가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으로 불렀을 건데 너무 부고가 늦게 왔어요. 근데 이 원사님이 집사 때부터 머리가 다 빠지고 몸이 막 약해지고 암이니까 돈이 어디서 병을 가요? 돈이 어디서 있어요? 기도로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찢어진 교회 가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 주변 사람 다 그래요. 저 원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살려줬다고. 진작 주받을 사람입니다. 10년 이상 살 10년. 예? 암 발병됐다 해가지고 여러분 수술하고 항암치료 별짓해서 2, 3년이면 죽는데 1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 자식들 어린애들 초등학교 막 들어간 애들 장성까지 다 보고 뭐 했다고요? 기도라. 권사님 아픈데 그만해. 기도로. 교회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지키고 기도로. 그 남편 집사님 또 하고 방송실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목사님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실력이 없다고 하고 그 수백 명 모인 자리에서 프로 정신이 없어 저런다고 이런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거기서 봉사하고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불쌍하고 사랑해서 알게 모르게 좀씩 하고 도와줘서 먹고 살고 애들도 자라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불러가셨어요. 50이 남았으면 50을 다 쓰란 말이에요. 아멘. 30이 남았으면 30을 다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들의 부고를 들으면 감사할 수도 없는 감사했어요. 예. 나는 그렇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시길 바래요. 아멘. 이 기쁨을 포기하라고요? 그 감동을 그냥 포기하라고요? 나 그렇게 못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부정이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계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눈 여놓고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 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들 머리 위에 손짓고 안수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채워줘야 돼요. 아멘. 나는 그런 어들을 보고 싶어요. 아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때도 옳았고 40년 후에도 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옳은 자는 딱 2명밖에 없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천국이나 가게 도와드리면 된다. 이 정도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벌 받고
또는 그 40년 인생을 견디지 못하고 배도하는 자가 되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도 그러더구만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천국이나 가게 그렇게 잘 모셔드릴까요? 그걸 원하십니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 양심과 목회자 양심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내 결심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어른들이 항상 앞서야 되고 아멘. 봉사에도 힘은 없지만 앞서십시오. 아멘. 자녀들을 가르치고 할 때 개인적인 경험담도 좋고 내 감정 또는 내 체험에 대한 혹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 철학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시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아멘.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한다 말할 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는 이러이러하였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여라고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아멘. 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자녀들 위하여 이 옳은 말을 모세에게 했던 그 어른들, 이 시대의 어른들 같은 그분들을 저는 끝까지 보고 싶습니다. 아멘. 바로 이 감격적인 날 율법이 주어졌던 겁니다. 아멘. 율법이 주어진 날 바로 이 어른이 자기 자녀들 위하여 광야 생활 중에 유일하게 옳은 말을 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그물이요 덫입니까? 아니죠. 율법이 가볍습니까? 여러분 무시해도 좋을 말입니까? 아니죠. 이날 있었던 사건과 그날의 환경,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조성하신 정말 작정하신 그 환경적 배경을 보면 율법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 나라 그 백성을 바로 세우고자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더하여 제가 목회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린 것이 바로 이날 이 백성의 지도자였던 어른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옳다 인정받은 말을 한 말인데 아멘. 한 날인데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말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안타깝게도 이날로 그치고 말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깝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하여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받은 날의 그 자세 뒤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오늘 같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 마음 그때 그 온전한 마음을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지만은 특별히 어른으로서 나는 때가 되었고 나는 늙었으니 이거는 나도 그렇게 말 안 할 거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멘.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특히 앞선 자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옳도다. 아멘. 이 백성들의 한 그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종들로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확신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